할렐루야. 우리 명절 기간인데 또 이렇게 산부 예배 많이 오셔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피차간에 서로 보시면서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또 부득불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혹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까 혹 지옥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빛 대신 예수를 영접했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갑자기 오시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도둑같이 오는 날이 되지 않을 거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는 자들처럼 주님 오시는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 주는 그 평안, 세상 주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 주님 오실 때 멸망당할 그 불신자들, 자고 있는 불신자들처럼 자면 안 되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실천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성도 간에 나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나누는 실천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날은 내가 지옥 가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했던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인 줄 믿고 소망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실천하는 것,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깨어 정신을 차린 모습이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제시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 그들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목적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세우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세우다라는 동사는 이 티데미라는 헬라어인데, 이 티데미라는 동사는 놓다, 두다, 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놓았대요, 두셨대요, 지정하셨대요. 바로 구원의 대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두시고 놓으시고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택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이미 1장 4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기록을 했습니다. 1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이 구원이 목적이지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노하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노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노하심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진노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이르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1장 10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실천했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영접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그 예수는 누구시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행위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그 행위가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행위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의 결과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셨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요, 이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대상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나의 어떤 상태나 나의 어떤 행위나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한 또 공로나 이런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아니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내 행위가 아니냐고. 내 행위로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 행인 줄 알고 내가 구원 얻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학습 세례 입교 문답할 때 세례 받는 분들을 문답할 때 꼭 이렇게 물어요. 뭘 묻냐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물어요.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날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그 예수의 죽음, 이거는 세상 사람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미친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있는 거죠.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의 죽음이 무슨 지금 내 죄, 태어나지도 않고 죄지도 않는 무슨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내가 믿어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믿어져요. 왜 믿어져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져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죄 문제 해결하신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말로 전했지만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1장 5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록 바울이 말로 전했지만 말로만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복음을 듣는 그 성도들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그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4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는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성적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권면하면서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권면을 했죠. 그 내용이 4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예수를 따른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여금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하시죠. 그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만드세요. 이것을 우리가 조직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요, 죄를 짓거나 죄 지을 생각을 하거나 하면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때리세요. 우리의 양심을 치세요.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악한 생각,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죠. 가책을 느끼게 만드시고 돌아서게 만드시죠.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죄 짓지 않는 생각을 하게 하시죠. 생각부터 죄 짓는 생각을 하면 양심에 찔림을 주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행동하면 안 되지. 그런 결정하면 안 되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을 닮는 자로 살도록, 빛의 아들로 살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요. 그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도록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도우실 뿐만 아니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그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가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이 되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나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지옥 갈 일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질문을 했는데 또 이번 주도 또 질문하겠습니다. 눈을 부릅뜨시고 이 질문에 또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얻은 구원 취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 취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없다.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은 내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으로서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죠. 인류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구원은 반드시 무엇이 해결돼야 되느냐?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근데 나의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심으로 내 죄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대신 당신이 오신 이유가 뭐냐?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어주심,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느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깨든지 자든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시점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든 아니면 먼저 죽었든 성도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바울은 4장에서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부활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앞서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 역시 부활의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살아있던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든 부활의 영광을 얻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생 복락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피차 권면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피차 권면하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오시면 그날 내가 지옥 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바른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여서 그날은 멸망당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권면하라 라는 뜻은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서 주님 오실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바울은 서로 권면하라 라고만 끝내지 않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끝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라 그런 뜻입니다.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라 그런 뜻이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날이 심판받지 않을까 지옥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신앙과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장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성장하도록 도와서 성장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원과 믿음과 관련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바른 지식을 소유하여서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서 너희 교회가 성장한 공동체,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역할을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간에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해라.
너희들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공급받고 또 가족이라고는 울타리 속에서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자라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이 방치하면 자라기는커녕 죽어버리잖아요. 반드시 젖을 공급해야 되고 양육과 돌봄을 통해서 그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젖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양육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도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서운 영적인 교만이 뭐냐면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무서운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혼자서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왜 굳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서로 권면해라,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렇게 명령할까요? 그냥 알아서 각계 전투하듯이 알아서 해라 그러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도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교제 속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신방 가겠다면 아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저 알아서 혼자서 잘하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신경 끄십시오. 저희들에게 관심 가져주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KBS에서 합니다. 네. 그거 보시면요, 그 아프리카의 그 넓은 초원에 뭐 몇천 마리도 아니고 수십만 마리의 누떼나 뭐 얼룩말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물소죠, 버팔로, 이런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들을 먹이로 삼아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들이나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뭐 치타나 아프리카 들개 같은 이런 맹수들이 타켓을 딱 정하죠. 근데 어떤 대상을 타켓을 정합니까? 누구를 타켓을 정해요? 무리에서 이탈한 자,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짐승을 목표로 정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무리에 딱 무리가 응집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세워요. 무리를 흩어요. 그래서 무리에서 반드시 이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잡아먹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물소는요, 버팔로죠, 무게가 숫사자의 배 이상 나갑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그 뿔 무시무시해요. 예? 근데 그런 버팔로도 무리에서 이탈하잖아요. 먹이가 됩니다. 잡아먹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태어나면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젖을 공급받아야 되고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또 서로 간의 역할을 통해서 양육과 돌봄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구역 모임입니다. 이 소그룹인데요, 구역 모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구역 모임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은 한 주간 동안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피차간에 모여서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삶의 형편이 연약한 성도들 서로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귀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소그룹입니다. 가정과 같은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모임에는 그냥 참여하지 않는데, 그런데 동호회 모임은 왜 그렇게 목숨처럼 가십니까? 동호회 모임은 생명처럼 여기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호회 모임 가세요. 예? 볼링도 치시고 배드민턴도 치시고 족구도 하시고 탁구도 치시고 등산도 하시고 라이딩도 하시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동호회 모임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모임이 나의 영적인 성숙과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돌봄을 받고 내가 양육을 받고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공동체의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 구원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내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든 죽었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이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생 복락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는데,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주님 오실 때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겠습니까?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흉패와 투구로 써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영생 복락 누리는 그 날이기에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자여야 하죠. 지금부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나에게 부활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 복락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